바로 앞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회복이 있다, 치료와 회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 앞장에 있는 15장 마지막 절 27절을 보면은 엘림이라는 곳은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곳인데요. 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엘림으로 이제 가게 하셨으면은 물에 대한 원망도 안 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엘림을 이제 다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이제 둘째 달 15일이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그 엘림, 이제 물이 있는 곳, 엘림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마라의 쓴물,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엘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물이 넉넉한 곳에서 약 한 달간을 쉬었다라는 거죠. 이 엘림에 계속 머물게 해도 좋았을 텐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제 인도하시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은 신광야에 서게 됐는데 이곳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의 이유는 이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을 마음껏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좀 과장된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거든요. 빨리 좀 이곳을 탈출하게 해달라고, 이런 어떤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삶이 좀 풍요로운 것처럼 이제 이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약간 과장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을 하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식대로 하자면은 그냥 예수 괜히 믿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가지고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걸 이런 말을 하는 것과 이제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모욕적인 말일까요? 만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아내가 또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정말 기분이 나쁘고 또 가슴이 아픈 말이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드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말을 내뱉는다라는 것은 이제 끝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다 이제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다는 말씀을 7절에서도 또 8절에서도 9절에서도 12절에서도 이렇게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다 들으시고 또 그들의 그 어려운 것들을 또 이제 먹을 것으로 이제 해결해 주시는 모습들을 하나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됐지만 여전히 그 종살이를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게 된 것인데요. 사실 이 광야의 모든 이 여정들 하나님께서 쓴물도 마시게 하시고 또 굶주리게 하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 살았던 종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훈련되어서 그렇게 훈련된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소리들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그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도 주시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종의 습성들을 다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훈련하시는지는 다음 단락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훈련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양식을 비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끝부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시험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 양식을 통해서 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는 건데 무엇을 시험하시는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근성에 젖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쥐어주면 열심히 일하고 시키는 대로 막 그냥 하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이제 아우성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떡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떡으로 사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 만나, 이 양식이 곧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저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떡, 참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이제 이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배고픈 것,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더 단단히 마음 이제 각오하고 또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어떤 그런 훈련들, 그런 성장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몸과 이 피를 이제 먹는 그런 성찬식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성찬식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 여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들, 이런 다짐들도 함께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계속 아우성되고 좀 주어지면 좀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종의 습성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점 더 훈련되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